외경 마카베오하 7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외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죠. 성경으로. 이 마카베오하 7장에 한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 얘기가 나옵니다. 때는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은 아주 교만한 왕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현현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가 신인데 하늘나라의 신이었는데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신처럼 그렇게 섬기도록 강요를 합니다. 다른 백성들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신은 한 분이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섬길 수가 없죠. 여기에 화가 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상,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돼지예요. 돼지 피를 성전에다가 뿌려버리고 제사장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이 악한 왕이 한 어머니와 7 아들에게 배교를 강요한 얘기가 이 마카베오하 7장에 나옵니다. 율법이 먹지 말라고 그만 돼지고기를 먹고 신앙을 버리라는 거죠. 배교를 하라는 거죠. 나를 신으로 섬기라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큰아들은 사지가 잘려나가고 끓는 가마 속에 산채로 던져져도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다음 차례가 된 둘째 아들은 산채로 머리가죽이 벗겨지고 역시 사지가 잘려져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제 마지막 7째 아들 하나만 남았는데 왕이 그 어머니에게 이제 하나밖에 안 남은 이 아들을 잘 설득해 봐라. 만약에 네가 믿는 신을 버리고 나를 섬기기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것을 약속한다. 그때 이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러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7 아들 모두 다 순교했고 어머니도 순교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계셨더라면 정말 놀라셨을 거예요. 크게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을 7이나 보내면서도 이 어머니가 믿음을 지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죠. 죽음 너머를 본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누구나 다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과 내 목숨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죠. 그 믿음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하라. 이러한 말이 뭘까요? 무슨 말을 하면서 서로 이루어해야 될까요?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휴거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라. 그런 얘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 속에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노라. 순교한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소망 없는 자와 같지 않다. 부활이 있다. 주님이 오실 때 휴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이 핍박을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죽은 자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위로하라. 배교자들은 아주 사악하고 교활하죠. 그래서 예수만 부인하면 감옥에서 바로 풀어주고 예수만 부인하면 죽임을 면하는 거예요. 예수만 부인하면 모든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내가 안 믿겠다고 예수만 버리면 예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숨통을 조여오고 두렵고 떨리고 붙잡히면은 모진 고문 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왜냐? 배교하면 어떻게 돼요? 배교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했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그날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디로 오시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어디로 오신다고 그래요? 공중으로 오신다고 그러죠.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으로 곧바로 오시지 않습니다. 공중으로 오시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초림 예수라고 그러죠. 초림 예수님은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조용히 오셨죠. 조용히.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재림 예수는 왕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십니다. 거대한 행차와 함께 오신다. 오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날 임금이 행차하는데 조용히 절대 안 가죠. 앞에서 물러거라 상감마마 행차시다. 그러죠. 그러면서 태평소를 그냥 위에 팍 불어요. 태평소 조그마한 악기인데 우리 이미루 집사님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태평소로 찬송가 부른 거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작은 정말 요만밖에 하지 않은 그 악기예요. 어찌나 큰 소리가 나는지. 이 예배당에 그냥 찬송으로 확 찼어요. 그렇게 요란하게 그렇게 임금이 행차하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오십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는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은밀하게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오십니다. 성경은 세상 끝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렇게 오신다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대, 내려오신대. 그런데 이 재림 예수님은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천사와 함께 오겠죠. 천사장이. 그런데 천사와 함께 오는 것도 오는 것이지만 재림 예수님과 함께 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함께 오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함께 오죠? 믿음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함께 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요. 그래서 낙원에서 그 영혼들이, 믿고 죽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함께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 죽은 자를 말하죠. 바로 낙원에 있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재림하는 겁니다. 다시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세상 끝날이 오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그때 땅에서는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의 무덤문이 열리고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고, 다시 살아난다. 망월동 공동묘지 가면 수도 없이 묘가 많죠.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이 많죠. 그런데 그 묘가 다 같은 묘가 아닙니다. 묘지 앞에 십자가 놓여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묘는 소망이 있는 묘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먼저 일어나는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 십자가 세워진 무덤은 죽었어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덤 앞에도 십자가가 놓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같은 묘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똑같은 묘가 아니에요. 천국에 소망 있는 묘와 그렇지 않은 묘.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어떻게 되느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 죽은 자들이 살아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이 오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그때 땅에서는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라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예수 믿고 있는 상태에서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그대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이미 죽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무덤문이 열리고 그들이 육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요. 그래서 낙원에서 왔던 그 영혼들과 하나가 돼서 영화로운 몸이 되고, 살아있는 상태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성도들은 그 상태로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운 몸, 세마포 흰옷을 입은 그 몸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7년 동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죽은 성도들은 지금 현재 죽은 것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곧 오시는데 재림 때가 되면 무덤문이 열리고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사실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위해서는 진짜 슬퍼해야 하죠.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분들은 슬퍼할 이유가 없죠. 왜냐? 그들은 죽는 그 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인 낙원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만납니다. 다시.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휴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휴거가 정말 있을까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많은 분들의 글을 읽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읽고 그랬는데 휴거는 거의 대부분 믿으시더라고요. 휴거를 거의 대부분 믿어요. 먼저 우리는 이미 휴거하신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미 휴거하신 분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있죠. 구약 성경에 누구예요?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17장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누구와 만나서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와 만나서 얘기해요. 12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어디에선가 1200년 동안 있다가 그 변화산으로 와서 예수님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가 왔겠어요? 낙원에 있다가 변화산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오는 겁니다. 함께. 혹시 그동안 설교를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꼭 7월 첫 주 설교부터, 제가 주보에 냈죠. 7월 첫 주 설교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또 이해도 잘 되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계속 어려워질 수도 있고.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 휴거의 분명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그런데 17절에 끌어올려, 여기에서 휴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자로 들어올릴 휴, 들거, 그래서 휴거예요. 그냥 끌어올려를 한문어로 말하면 휴거입니다. 바울 사도는 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죽은 성도들이 살아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살아남은 성도들도 산채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 뭘 타고 오신다고 그러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세상 끝날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예수님 당신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볼지어다 그가,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죠. 예수님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어디로 끌어올려진다고요? 구름 속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딱 맞아떨어지죠. 성경이 잘 안 믿어지는 믿음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약해서 성경이 잘 안 믿어진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휴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휴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휴가를 준비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신앙생활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휴가가 없는데요. 그런데 휴가가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휴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휴가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면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면서 살 것입니다. 근데 세상 끝날에 진짜 이제 세상 끝날에 진짜 휴가가 없어요. 성경은 있다고 하지만 없다고 칩시다. 없다고. 그러면 휴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진짜 휴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휴가를 준비하고 살았던 사람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러나 휴가가 없다고 자신 멋대로 살았던 사람은 휴가되지 못합니다. 들림받지 못하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그렇게 말하죠. 휴거는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휴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죠. 누구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분명한 휴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분명한 휴거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성경에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역사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까지도 재림 날짜를 예언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모른다고 했어도 나는 안다 이러면 교만이죠. 그러니까 한 명도 재림 날짜가 맞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재림 신앙이 약해져요. 자꾸 거짓말처럼 누가 그러겠어요? 뒤에서 마귀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재림에 관한 설교, 휴거에 관한 설교가 없어진 것이 1992년 10월 28일 다밋 선교의 후입니다. 누가 다밋 선교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겠어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죄악된 삶을 살게 되니까요.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되죠. 성경은 이단들처럼 흰옷 입고 기다렸다가 휴거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밋 선교에도 보면은 흰옷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다리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고향에도 흰옷 입고 나팔절만 되면은 예수님 기다리는 그런 이단이 있다겠죠. 성경 그렇게 말하죠. 성경 뭐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휴거되고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고, 평소에 그대로 있다가 평소에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가
들림을 받는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 공중으로 들림을 받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여러분도 부활신앙으로, 재림신앙으로, 휴거신앙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세요. 조금만 참자, 인내하자, 믿음으로 이기자, 승리하자. 주님이 곧 오신다. 이 재림신앙, 부활신앙으로, 휴거신앙으로 늘 여러분 자신을, 또 곁에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고 있는 분 보면은 조금만 참고 인내합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냅시다. 믿음을 저버리지 맙시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원한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